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자아가 위험한 일을 뿌리치는 데 이용하는 통상적 전략은 두 가지다. 첫째는 당혹스런 체험을 단죄하고 퇴짜를 놓는 것이다. 대결을 선동하는 형제들의 전술이 바로 이것이다. 자기가 택하는 또 다른 전술은 이 창조적이고 생명을 주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를 꿰어들이는 것으로 망신을 당하는 형제가 시도하는 바로 이것이다. 슬기롭고 노숙한 아빠스 암모나스는 이 같은 두 가지 전술이 뒤엉킨 정황을 확연하게 간파한 것이다. 그는 평판 나쁜 형제에게 생기는 힘을 다른 형제들은 물론 평판 나쁜 형제에게 숨김으로써 그러한 힘을 억누르도록 그에게 협력했다. 이처럼 덧없는 체험은 그것을 단죄하는 사람들에 따라 고약하게 악용되기 마련이며 그래서 암모나스는 그들의 단죄와 의혹과 양심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체험이 평판 나쁜 형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아빠스 암모나스는 이 형제의 그릇된 처신을 부추기지도 않고 그가 처한 공경을 모른 채 하지도 않는다. 그의 행동은 하느님을 위한, 다시 말해 완전성을 위한 것으로 그 같은 동기는 곧바로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은총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만 집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다루카에 피 묻은 6개의 성체. 스페인 1939년 2월 23일. 마침 주임 신부가 강론을 하고 있었고 그 후 보좌 신부가 강론을 하였다. 그런 다음 6개의 피 묻은 성체를 담은 성체포가 보관되어 있는 곳, 장려한 대성당 옆에 소성당으로 신자들이 드문드문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귀중한 성유물 괴는 호화로운 구딕식 제대 위에 놓여 있었다. 일군의 순례자들이 성체포를 보고 싶어 하면 이 괴는 항상 열린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이것은 확실히 다른 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마드리드로부터 오는 순례자용 차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에서 밤 10시에야 비로소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다. 드디어 오전 11시경에 우리는 식당을 떠날 수 있었다. 날씨가 매우 더웠기 때문에 나는 조그만 도시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그때 대성당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나는 들어가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제의실 안에 모여 있는 것과 여자들이
성당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밤 11시 30분에 사제는 대제단으로 가서 장엄하게 성체를 현시하였다. 잠시 기도를 드린 다음 신부는 성광을 잡고 제의를 입은 채 그것을 가지고 성당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불을 켠 초를 들고 사제의 뒤를 따랐다. 나는 아마도 이 행렬이 교회 주위를 한 바퀴 돌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사제가 성체를 가지고 성당 마당을 지나 도시의 중앙로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성체 성사의 행렬은 매달 야간 경배를 위해 도시 밖의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성모 성당으로 순례를 간다고 한 부인이 설명해 주었다. 그런 다음 부인은 타향인으로서 이 길을 모르는 내가 어둠 속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발을 내밀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말은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을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마르코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예수님, 마리아는 당신을 성전에 봉헌하셨습니다. 그 순간 무척 행복했지만 마리아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시므온 노인과 예언자 안나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만남으로 기쁨에 넘쳤으나 당신이 반대받는 표징이 될 때 받게 될 고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로써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계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루카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예수님, 당신을 성전에 봉헌하신 어머니와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모두 삼아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개관 서구 중세의 구분과 기본 구조 시대 구분과 특징 19세기의 낭만주의는 비로소 예술과 문학에서 중세의 위대한 업적들을 다시 발견하였다. 그러자 개화하기 시작한 역사학이
조국의 과거에 대한 감격과 결합되어 거대한 사료의 간행, 특히 독일의 역사 기록 출판을 통하여 접근의 길을 연 후 이 시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연구에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점점 명료하게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경탄하며 대하게 되었고, 다만 무지와 선입견이 아니고서는 오늘에도 아직 암흑의 중세를 운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시간적인 한계 설정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만약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민족의 이동을 고대와 중세의 경계로 본다면 두 사건이 새로운 것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이동기의 게르만 왕국들은 거의 역사적인 세력이 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고대에 속해 있었고 또한 모두 고대와 더불어 몰락하였다. 지중해 지역에 대한 아라비아인들의 침입도 이미 시도된 것처럼 H필엔 유럽의 새로운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고대의 지중해 문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중세 문화의 기초를 놓지는 못하였다. 반면 고대와 중세 사이의 유대는 오직 유일하게 가톨릭 교회에 있었다. 가톨릭 교회와 게르만 민족과의 동맹이 체결된 순간에 비로소 중세를 특정짓는 서구의 민족 공동체와 문화 공동체 성립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 중 하나가 주어졌다. 획기적인 것은 게르만 민족들의 아리우스주의 수용이 아니고 클로비스의 가톨릭 세례 496이었다. 프랑크족의 가톨릭 개종으로 게르만족들의 아리우스주의에 의하여 방해되었던 현지의 로마계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뿌리를 내리고 또 그들과의 종교적인 융합이 가능해졌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Adoramus te Domine.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2장 경사스러운 사건, 기쁜 전조. 1916년 성모님의 첫 번 발현이 일어나기 전해의 늦은 봄 어느 날, 목동들은 소나기를 만나 퍼붓는 비를 피할 장소를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행히도 그들은 카베소산 중턱 경사진 곳에 안성맞춤인 피난처를 발견하여 뛰어 들어갔다. 그곳은 자그마한 동굴이었고 아주 안전하게 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간식을 먹고 묵주 기도를 드린 다음
놀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세찬 돌풍이 한바탕 불어왔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뒤로 돌린 그들의 눈에 뜨인 것은 경사진 저편 작은 언덕 위에 있는 감람나무 위에 나타난 하얀 사람의 그림자였다. 그 사람의 그림자는 마치 눈으로 된 상처럼 혹은 수정이 태양에 투명하게 빛나 보이듯 공중에 떠서는 아이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가까워짐에 따라 그가 18살쯤으로 보이는,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친절히 말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의 사자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천사는 친히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몸을 굽히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3번 거듭했다. 나의 하느님, 나는 주님을 믿고 흠숭하며 주님께 바라고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지 않고 흠숭하지 않으며 주께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비나이다. 천사는 몸을 일으킨 후 다음 말을 했다.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은 너희들의 기도 소리에 감동하실 것이다.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리옹의 이레네오, 이단자들을 거슬러 하느님을 닮은 존재가 됨.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신이 가진 능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보통 인간처럼 죽겠고 여느 군주처럼 넘어지리라. 이렇게 하느님은 2가지를 동시에 강조하신다. 그것은 바로 선물을 통해 당신의 자비를 알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당신의 자비에 따라 하느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자비롭게 주신다. 하느님은 당신의 자유의지로 인간을 당신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하느님은 미래를 보는 당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약함이 장차 불러일으킬 많은 문제들도 미리 하셨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과 권능으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신다. 먼저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야 했고 그 다음에 죽을 존재가 영원히 살아갈 존재에 의해, 사라지고 말 존재가 영원한 존재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이후로 하느님의 모상이 되어야 했다.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넷째, 예언자들의 유일신 신앙의 본질로서 현실 역사의식과 역사 한복판에서의 초월을 강조하는 범우주적 생명 공동체 사상을 둘 수 있다. 이스라엘의 종교도 여타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현재적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계에 대한 관심과 체험을 보여준다. 성경에는 이른바 영적 세계에 대한 다양한 묘사도 나타난다. 천군 천사에게 옹이 되어 거룩한 보좌에 좌정하고 있는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도 그려지며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과 병행하는 신비 체험의 비전들도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신앙과 모세의 야훼 종교의 특징은 구원 행위의 마지막 실현 장소가 언제나
지상의 역사 현실 위에서의 샬롬의 실현에 놓인다는 데 있다. 현재를 부정하거나 비관적으로 멸시하면서 영적 신비 세계를 지향하는 타계적 신앙, 사후 세계 신앙, 역사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지복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신앙 세계에서는 낯선 것이거나 2차적인 관심거리였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유일신 야훼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계약의 약속 내용도 영혼의 사후 세계에서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고 후손들이 번창하며 정의와 긍휼이 입맞추는 건강한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었다. Magnificat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소멸하신 그리스도님,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의 원수를 접으시어 저희로 하여금 불멸의 승리자이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저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 뜻에 맞도록 거룩히 살기를 원하시는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착한 생활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당신과 화해시키신 성부여, 모두 하나가 되도록 저희를 당신 이름으로 지켜주소서. 저희를 천상잔치에 불러주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더욱 완전한 애덕을 닦을 수 있게 하소서. 성부여, 모든 죄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죽은 이들을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저희를 닮으시려고 유혹까지 당하기를 원하신 주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의 일용 하나씩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저희를 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광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광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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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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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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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